우리 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과 페트라 사이버 신학교에서 제공하는 키아즘 성경 해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키아즘의 구조가 무엇이고 그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 즉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안내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히브리적 사고, 키아즘 성경 해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히브리적 사고인 키아즘 성경 구조를 통해서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도,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본문에서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저희 사이트에 방문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바로 찾아서 교회가 성장하며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전파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본문의 말씀에 앞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현재 계속해서 키아즘 성경이 출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키아즘에 대해서 이제 성경으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주어졌습니다. 성경을 연구하시는 우리 목회자님들은 설교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공부하는 신학생들에게는 아주 성경을 연구하는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소식은 이제 키아즘 성경 설교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적 사고 키아즘 성경 설교법에 대해서 이제 도서가 나왔습니다. 한 번도 강의한 바가 없는 키아즘 성경 설교법, 많은 목회자들이 이것을 원하고 또 바라고 있었고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키아즘 성경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 키아즘 성경책을 통해서 이제 키아즘 성경 설교법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이렇게 하게 되고 11월 달 세미나 지금 계속해서 등록하고 공부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등록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시간에 맞게 상담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의 시간에 맞는 요일에 강의가 진행됩니다. 설교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설교를 통해서 강단이 살아나고 교회가 성장되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그런 키아즘 설교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이미지가 변신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페트라 사이버 신학교에서는 학생을 수시로 모집합니다. 항상 여러분들 주의와 또 이것을 보고 있는 대상자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학교에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신학적인 교육과 성경적인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고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일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말은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키아즘 구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전도자의 마지막 남긴 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우선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 먼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립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자, 이렇게 제가 13절과 14절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렸습니다. 자, 키아즘 구조를 보면 이것은 아예 처음부터 결론을 내고 있죠. C가 결론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A와 A-, B와 B-로 이렇게 그룹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A와 A-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고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다. 그러니까 요 A와 A-는 뭐냐면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본분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또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와 그리고 우리가 숨기고 있는 것까지 모든 은밀한 일 것까지도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구조의 그림을 통해서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기억하기 좋도록 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가를 여러분들이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설교에 바로 적용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가를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본문은 13절과 14절의 전도서를 마감하는 아주 결론적 권면입니다. 전도자는 본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그 선언에 앞서서 독자들에게 좀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지금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해서 독자들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라고 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요약은 이것이니 또 결론은 이것이니 그러니까 일의 결론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제시되는 이것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요약은 이것이니 또는 결론은 이것이니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시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본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본분이라는 말에 원래 히브리의 원어를 직역하면 이거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모든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오늘 전도서의 저자인 이 솔로몬은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인생이 허무하지 않고 참으로 의미 있고 또 위대한 인생을 사는 비결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길뿐임을 결론적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3절 A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지금까지 길게 서술해온 전도서 전체의 결론을 간결하게 지금 한마디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개의 명령문으로 본문 전체를 요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그의 명령을 지킨다. 요거 두 가지의 명령문으로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개의 명령형 동사보다는 목적어에 해당하는 요 하나님과 그다음에 그 명령이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원문을 볼 때 본래 동사 뒤에 위치해야 할 목적어가 명령형 동사 앞에 나와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표현은 인간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해야만 하고 하나님의 명령만 지킴으로써 해야 할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천명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정말 진실한 성도들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의 변함없는 그 권능과 정의에 대한 인식에 비롯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바로 인간을 사악함과 자기의 의로부터 구원하고 이 죄에 대한 증오로 이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바로 지혜의 시작이며 지혜의 끝이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하나님의 경외를 요구받는 데 이어서 그분의 명령을 지키도록 지금 권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명령은 그 주어지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보다 더욱 중요하며 마음이 결여된 행위는 외식이라고 하는 더 큰 죄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경외와 그 명령의 순종이 바로 이루어질 때 인간은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해 아래의 허무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역사하는 바 본소의 결론이며 근본이며 바로 궁극적인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잘 번역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여기에 뭐냐면 왜냐하면이란 말이 붙습니다. 요 앞에 왜냐하면 이거는 히브리어로 키라고 합니다. 키.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요거가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도 가르라고 합니다. 가르. 그 왜냐하면 이것이 이 앞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그러니까 이 왜냐하면을 우리가 키 또는 가르 이거는 이유 접속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문에 앞서 나온 바 있는 전도자의 결론적 권면인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라고 하는 이 명령의 이유를 나타내는 그런 문장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이 행하여야 할 의무의 전부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하지요. 그러나 인간의 삶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허무하게 끝내지 않고 가치와 의미와 보람으로 가득 채우고자 하는 모든 이들은 이 말씀에 오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학문과 깊은 연구를 통해서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로 또는 권위자로 우뚝 서기를 위하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물론 자기 분야에서 자기의 능력과 노력으로 우뚝 서고자 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다고 해도 하나님의 경외 없이 이 계명에 대한 순종 없이 살다간 자는 인생의 종착역에 도달하여 그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이었고 자신에게 무익한 것이었는지를 뼈저리게 절감하면서 허무의 극치만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에는 비록 최고가 되지 못할지라도 본문에서 언급하는 대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 인생은 결코 허무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서 웃을 수 있고 영원히 웃을 수 있는 복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14절의 말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시리라. 자, 여기에서도 접속사 키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 접속사를 사용해서 오늘 13절에서 밝힌 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결론적인 권면의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키는
정령 또는 진실로 이런 의미로도 강조하여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또는 결론적으로 표현을 유도하기로 힘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3절에 대한 내용의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말하면 14절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어떤 의미로 해석하더라도 오늘 이 본문은 결국 전도자가 이 전도서를 마감하면서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바른 삶을 살라고 촉구하는 것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전도자가 지적하는 심판은 부조리가 가득한 해 아래 세상에서의 심판이라기보다는 미래에 있을 종말론적인 심판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겠습니다. 원문으로 볼 때 본절에서는 모든 행이란 이 목적어가 주어나 동사보다 앞에 나와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행이라고 하는 콜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서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와 더불어 모든 은밀한 일도 심판의 대상이 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은밀한 일이라고 하는 네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네올람. 이 네올람이라는 의미는 바로 가리다 또는 숨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닌 동사 이 알람의 수동 분사입니다. 따라서 이 네올람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한 것 또는 숨겨진 것, 스스로 숨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 그러니까 스스로 숨기고 비밀스럽게 하는 모든 것까지도 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이 숨긴 이 모든 것조차 바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내면적인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숨어서 했던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까지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 옳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일생에 행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까지 아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시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으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영벌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오늘 본절을 포함하여 구약의 다른 부분에서도 제시되고 있는 이런 사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이러한 미래의 엄정한 심판에 대해 보다 분명한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은밀한 일까지 심판하신다는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는 더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심오한 비밀에 앞선 전도서 3장 17절과 전도서 11장 9절에서도 밝힌 바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본서 마지막 구절인 본절에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인생은 허무하기 그지없는 해 아래 세상을 살아가지만 선악간의 모든 것을 철저히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악한 마음, 악한 생각, 악한 습관이 여러분들의 삶에 자리하고 있다면 속히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에 드러나지 않고 여러분 자신만 아는 것이라고 해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계심을 인식하고 단호하게 죄에서 떠나십시오. 반대로 거룩한 일, 의로운 생각, 그리고 아름다운 계획이 여러분들의 삶과 심령, 그리고 마음에 있다면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의 자세가 어떠하든 이에 개의치 말고 어떠한 박해나 방해 앞에서도 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고 마지막 날 승리자로 상급을 받을 자로 굳건히 영광스럽게 서도록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끝없는 회의와 탄식 그리고 냉소적인 표현을 통해서 인생의 한계와 덧없음 앞에 깊이 있게 고뇌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그가 이 전도서 전체의 교훈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진심을 다해 자신의 인생을 걸고 또 이전 선대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던 그런 이들의 권위에 근거해서 오늘 단호하게 하나님의 경외할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과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에 둘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의 진실되고 정직한 말에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며 내일을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세를 견지할 때 허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또 덧없이 지나가는 우리의 삶은 영원히 기억되는 소중한 것 그리고 의미 있고 진실한 것 새롭고 고귀한 것으로 탈바꿈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전도서를 통해서 전도자의 진심과 애절하고도 갈급한 외침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전도자 솔로몬이 정말 참고 또 참고 꼭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이율배반적이고 변질되기 쉽고 새롭지도 못하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시는 이 신본주의적인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 또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내가 당당하게 떳떳한 삶 그것은 온전하고 언제나 새로우며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준다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 이것은 우리 모두가 그 마음에 영원히 새겨야 할 삶의 표대이며 방향이며 진정한 삶에 의미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